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어울린다고 막 수군거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1절, 2절 내용이죠. 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처럼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인데요. 양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네, 그러니까 99마리는 잠시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거죠. 대단한 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99마리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찾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어깨에 딱 메고 돌아와서는 잔치를 열어요. 이웃들 가 불러서. 네, 5절, 6절에 보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의롭다고 하는 99명보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 아, 그 하나의 가치가 정말 크다는 메시지군요. 네, 그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소중함이요. 맞습니다. 그 99을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선다는 거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큰 모험이었을 거고 그만큼 잃어버린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 하나를 향한 마음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요. 아, 네. 동전 이야기. 네. 10 드라크마. 이게 은전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래요. 그 연립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었겠네요, 당시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막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필사적으로 찾아요. 그 작은 동전 하나 찾으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죠. 네. 그리고 찾고 나서 이것도 똑같아요. 친구랑 이웃들 불러 모아서 같이 기뻐해요. 나랑 같이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 찾았다. 이러면서요. 여기서도 강조점은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의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일 수 있는 거죠.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정말 길고 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가장 유명하죠. 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목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네,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죠. 돼지 치는 신세까지. 맞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바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 거죠.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네, 스스로 돌이키는 장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결심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는데 근데 정말 여기서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놀랍죠. 그렇죠.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당시 어른, 특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달려나갔다는 건 이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네, 아들이 준비했던 그 죄 고백을 하기도 전에 맞아요. 21절에 아들이 말하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냥 받아준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 내오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려고 하죠. 네, 아버지가 외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기쁨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완전한 회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맏아들. 맞아요.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네, 아버지한테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와,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불만 같기도 해요. 서운할 수 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맏아들의 불만이 바로 이 비유 전체가 시작된 배경이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거요? 네.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함께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에게서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죄인, 즉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연결이 되네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이 참 인상 깊어요. 그 맏아들한테 그렇죠. 31절, 32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맏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도 네, 달래주죠. 그러면서도 핵심을 말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은 기쁨이 다른 어떤 원칙이나 공로보다 우선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리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요. 표봤는데요.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기쁨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늘 곁을 지켰던 그 맏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헤아려줘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생각할 거리를 주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향한 기쁨, 그리고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혹은 인정,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생각하게 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